며칠 전에 인터넷에 소개된 기사인데요. 스코틀랜드의 미들로디언이라고 하는 도시에 라이언 키칭이라고 하는 19세 청소년이 어머니가 방 좀 치워라 라고 하는 엄마의 잔소리에 투덜거리면서 쓰레기처럼 변해버린 이곳저곳을 자신의 방을 청소를 하다가 자신이 며칠 전에 사두었던 복권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라이언 키칭이라는 소년이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 복권을 구매했는데 그것을 뒤늦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맞춰봤더니 영국 파운드로 53,000파운드가 당첨이 됐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이 청년이 자기 페이스북에 기쁜 마음으로 글을 올렸어요. 엄마에게 특별하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당첨금의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못 먹고 살던 우리 어린 시절에 이웃에 어떤 잔치를 벌이면 얻어오는 것이 떡이잖아요. 그런 떡, 요즘 뭐 떡을 줘도 잘 먹지 않지만 먹을 것이 많은 시대니까. 그러나 옛날에 떡은 먹을 것이 드물었던 시대의 특별한 음식이었음을 감안하면 떡이 생긴다라는 표현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육신의 보물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돼. 그래서 비록 교회 안 다녀도 부모님 잘 섬기는 자녀들 보면 복받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단지 현실의 복이죠. 영원한 복은 놓치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물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안타까운 점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 상당수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일주일을 훌쩍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아니면 잠시 식사 기도 중에서라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의 어떤 탄식과 그리고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대충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긴 설교거든요. 이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모압 평지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신명기에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토라라고 해요. 율법서라만 이게. 근데 이걸 탕제로 다리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만 보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말씀인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방황했느냐.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과정 때 햇수로 2년 차까지는 그런 여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전군하자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악평하다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38년 횟수로 40년 학자는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38년이에요.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되새기게 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의 내용인데 먼저 한번 봅시다. 19절로 21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게 그때 지금 정확히 38년 전에 이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왜? 자기는 못 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당시는 모세가 갈 수는 있었어요. 이제 그 나중 여정에 이제 때문에 이제 못 가는데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자. 조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모세와 생각이 약간 달랐어요. 뭐라고 하는지 2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자, 올라가자. 지도자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올라가자 하니까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보다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떤 곳으로 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그 지혜롭게 그걸 한번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세도 그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좋게 여겼다. 오늘 본문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23절로 25절. 모세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을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정탐을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 12지파죠.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땅의 호불호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하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확히 40일을 보냈어요. 12명을. 그랬는데 돌아올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니까 굉장히 용맹 있고 똑똑한 젊은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가가지고 돌아올 때 포도 한 송이를 뭡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얼마나 큰지. 예? 지금도 이스라엘 땅 여리고 쪽에 가서 보면 여리고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열매들 나오면은요 엄청나게 달고 우리 포도송이가 한 알이 우리 뭐 거봉 한 뭐 두세 배 그 정도 커요. 한 알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에서 돌아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참고로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12명이 보고하는 중에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함께 올라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땅이 좋다라고 표현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31절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왜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한 자리며 특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아낙 자손은 머리가 하나씩 더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거인. 그 거인족의 후손들이 거기에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보기엔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새가 랩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보면 이게 13장 마지막이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밤새 농성하면 불평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이느냐 하고 불평 원망. 이런 불평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에 계속돼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러한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표현을 오늘 신명기 다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모세의 이제 해석 평가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다. 현실을 보면서 불평. 여러분 현실을 제사에 좀 살펴서 지혜롭게 공격하자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뭐예요 지금?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안 좋은 평가를 하니까 백성들이 안 된다 하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그 10명의 악평한 보고자들에게 부안해두었어요. 물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 10명의 2명 중은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특히 갈렙과 같은 사람은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10명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다 그랬는데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거대한 민족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각각 한 사람은 현실과 상식과 과학과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고 한 사람은 그 세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의 원망을 보세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요?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간혹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부모님은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죠. 너무 때리면은 말이죠. 속상해가지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 말이지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다만 에휴 주선 자식이라 말이지 뭐 말도 안 듣는다고 이렇게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고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나를 이렇게 우리 주워온 자식인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고난을 당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에서 출애굽시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족의 지도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을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가까이가 부하내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9절로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는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지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누린 사람이 어느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요 40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제일 많이 불평한 사람도 이 사람들이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3번에 걸친 시대가 제일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했어요. 이 출애굽 시대. 출애굽 모세의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지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기억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사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대한 바위에서 반석이 쪼개지고 뭐가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요. 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경험하고도 어떻게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있나요? 또 하나의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최고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시대에 뭘 섬겨요? 바알을 섬겼어. 이스라엘이 수입해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수입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겼어요.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시대가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도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시대. 5,000명이 먹는 역사. 2,000마리의 군대에 귀신이 들린 자를 치료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 여러분, 내가 기적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런 사람 절대 믿지 못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 잘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저 사람이 꼭 꼴통 같은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 밖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뭐 꼭 그렇다고 뭐 상식적인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그런 건 아니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나 때로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합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상식과 이성이 걸어갈 수 없을 때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32절로 33절을 한번 또 봅시다. 같이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이시니라. 할렐루야. 29절로 33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 것처럼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 다시 반복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장막 칠 곳은요 머무를 곳이에요. 먹고 살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이면에 나의 인생길을 주장하시는 내 가정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나의 안고 일어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앞서가신다는 표현에 대한 표현들을 제가 몇 차례 우리 성경을 살피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더 살펴봅시다. 창세기 14장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예비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자기 고향 땅에 두 번째 고향이죠. 보낼 때 그 종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실지라. 그 하나님이 나보고 아브라함 경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슨 땅?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어느 땅 딱 꼭 집어서 보내신 것도 아니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떠났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종 엘리에셀이 아들 하나 지금 100살에서 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배필이 필요한데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뭡니까? 전부 다 우상만 섬기는 자들로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서는 내가 이 며느리를 얻을 수 없고 내 고향 땅에 있는 친족 중에서 내가 며느리를 얻고 싶은데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그냥 너가 가지만 누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이삭의 배필을 예비하실 것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사무엘하 5장 24. 사무엘하 5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통합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에 싸울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묻을 때 하나님 응답이 뭔지 한번 봅시다. 5장 24절 같이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때 블레셋 이제 두 번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라. 또 한 번 또 올라가리까 물어보니까 올라가지 말고 매복하라. 그 기억나시죠? 매번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청년 때 암송하면서 붙잡았던 말씀 이사야 45장에나 등장하는 이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는 하나님 모르는 왕이야. 근데 하나님의 고레스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고레스는 스스로 지가 세계 최고의 대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내가 택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을 청산하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45장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쇠빗장 걷고 눈물을 쳐서 부수며 흑암에 감춘 보화 어둠 속에 감춘 재물을 내 손에 주어서 이것을 너로 주시냐가 이거 하나님인 거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길이 어떤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의 삶이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목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느냐.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이 예레미야의 29장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상식적으로 보면 그 거대한 무시무시한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어 있지만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이 거대한 민족들인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직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앞서가지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그러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소년 다윗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미국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토벤의 서곡을 이제 연주하게 되었다,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그 연주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트럼펫 연주자, 트럼펫이 막 소리가 막 아주 경쾌하잖아요. 그 연주자를 청중 관객석 쪽에 앉게 하고, 내가 사인을 하면 네가 트럼펫으로 빵 부르라. 그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막 이제 연주를 하다가 트럼펫 연주자가 사인을 딱 줬는데 이 트럼펫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극장의 안전요원이 어떤 놈이 연주하는 데만 나팔을 가지고 불려고 하니까 막 달려가지고 덮쳐버린 거예요. 덮치고 연주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왜? 회방꾼인 줄 알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 연주를 정말 깽판 놀려놓은 놈 막았습니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스토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빛내는 그것이 망쳐지고 만 거죠. 때때로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상식적이고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연구하게 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매번 상식과 또 합리적인 생각만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놓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자기중심적 해석, 자기중심적 판단, 그 행동이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우리의 상식 이상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한 그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변에 덕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또 현장과 영상을 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